오늘따라 눈이 와서 걸어 올라오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추하루법회에 동참하신 사부대중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해서 여러분이 건강하시고 또 하시는 일도 잘 되시고 복된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그 양력으로는 이제 세모가 가깝지요. 오늘 22일은 동지고일. 바쁜 때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바쁠 때일수록 여러분께서는 정진하시는 분은 정진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잘하고 또 가정이나 직장에 대해서도 늘 큰 관심을 가져서 그야말로 여러분이 행복하고 진정한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가정과 직장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법문은 우리 다 함께 정진 잘합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화경에 보면 모든 것은 지나쳐 사라지는 것, 게으름 없이 정진해라 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쳐 아주 사라져요. 그야말로 허망해. 누구나 참 무상하다.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 인생인가 하는 것을 뼛속 깊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참으로 그런 데서 진심으로 발심을 하고 수행을 잘해서 여러분이 불교의 그 깊은 체험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꾸준하게 정진을 하셔야 돼요. 이 불교는 여러분 체험하신 분도 있고 깊게까지는 몰라도 상당히 아시는 분도 제법 많으실 텐데 그야말로 무상심신미묘법이에요. 위 없는 아주 깊고 깊은 아주 미묘한 법이 불법이래. 지금까지 인간이 발견한 최상의 진리가 바로 불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불교는 내용상으로 아주 심오하고 다양하고 그 참 말로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대단한 그런 내용이지만 또 실제 깊게 느껴보시면 이것이로구나. 어떻게 이런 법이 있느냐 할 정도로 아주 오묘하고 아주 미묘하고 아주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불법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만도 아주 다행스럽다. 복이 많다는 그런 생각을 해도 초도 조금도 과장된 그런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이 불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진리나 참다운 그 길에 대해서 관심을 서서히 멀리하고 그냥 놀고 먹고 막 그럭저럭 살아가는데 시간을 보내고 그 건강한 육체도 허물어뜨리고 그럭저럭 살아가는 그런 시대라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께서는 꼭 그렇게 사시지 마시고
어쨌든 연불하기가 조금 어렵더라도 또 참선하기가 힘든 것 같더라도 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도 연불해서 참선해서 참 행복을 느껴서 누구보다도 좀 잘 산다. 이 정도 살면 되지 않느냐. 이 이상 어떻게 더 잘 살 수 있느냐. 그런 자부심과 긍지를 꼭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은 지나쳐 사라져요. 이 허망해요. 아주 무상한 것이 세상입니다. 즉 모든 것들이란 이 산이나 들이나 호산의 들에 있는 풀과 나무, 뒷산의 그 바위, 우리가 앉아있는 이 건물, 그 단층까지 잘 해놓은 뭐 법당이라든지 우리 눈에 보이는 사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그 집에 가면 정말 그 애지중지하는 그 처자권속까지도 그런가 하면 일생을 아둥바둥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은 그 재산까지도 명예나 권력이나 지위도 다 무상해요. 그 무상하다는 것은 항상 변함없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잠시 우리 눈앞에 나타났다가 머물다가 결국은 사라지고 만나는 거래요. 즉 항상 변천한다는 거래요. 그래서 아주 허망하다고 합니다. 그것이 세상 일체 만물의 근본 진리래. 그거는 뭐 누구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잘 사시는 분은 그렇기 때문에 더 잘 살고 더 발심하고 더 막 용맹심을 내는데 잘 못 사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헐렐레 거기에 떨어져서 결국은 흘러가는 물처럼 허망하게 일생을 보냅니다. 어쨌든 이 무상하다, 허망하다는 그런 그 진리를 뼛속 깊게 느껴서 이것을 참으로 제대로 보고 느끼고 이겨내려면 수행뿐이다. 즉 게으름 없이 정진하는 것뿐이다. 그런 생각을 늘 하시면서 항시래. 연불하시는 분은 연불이 입에서 안 떠나야 돼. 그런가 하면 화두하시는 분은 늘 화두가 있어야 돼. 이 화두나 연불이 얼마나 정말 실감나는 것인지 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어쨌든 연불이나 화두가 늘 있도록 그렇게 사는 분이 잘 사는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모든 것이 그 허망한데 특히 여러분의 그 처자 권속도 건강하고 뭐 어제까지 멀쩡하던 그 아이가 어느 날 숨 한 번 들이켰다가 내쉬지 못하면 내 생일에 건강하다고 떵떵하던 분도 병원에 실려와서 하룻밤을 못 남기는 그런 분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래서 이 우리 애지중지하는 이 몸뚱아리도 이 몸뚱아리가 어떻게 구성됐느냐 그거부터 여러분 혹시 모르시는 분은 잘 아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구성이 됐느냐. 헌에 빠진 흙과 물과 불기운과 바람기운이 일시적으로 개합한 것이 우리 몸뚱아리라는 거예요. 즉 사람이 돌아가시면 몸뚱이와 뼈는 결국은 흙으로 변해. 그 한 줌 흙으로 변해. 그런가 하면 우리 몸에 있는 우리 체온에 있는 체내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물기운 그건 결국은
물로 변했다가 물도 햇빛이 쨍쨍 쬐면 그냥 다 청발되고 말아요. 그런가 하면 사람의 힘, 완력은 바람 기운으로 변해요. 그런가 하면 힘은 불기운으로 변합니다. 그렇게 결국은 그것을 사대다 합니다. 네 가지 아주 기본 큰 요소라는 거예요. 그걸로 다 변하고 흩어져 버리고 그것이 몸뚱아리래. 그러나 사람은 옛날부터 인생 70 고래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옛부터 70 살기가 드물다. 그래서 옛날에는 70만 살아도 오래 사셨다고 막 마을에서 잔치도 해드리고 했어요. 그러나 요새는 100세 인생을 부르짖는데 그 100세든 70세든 인생을 이 몸뚱아리를 바로 보고 바로 느낄 줄 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착함으로 바로 보면 진난이 눈물이요 진난이 한숨이다 합니다. 이 몸뚱아리를 바로 볼 줄 알면 눈물과 환숨뿐이라는 거래요. 그렇게 허망한 것이 몸뚱아리다라고 합니다. 이 지나친 표현이 아니래요. 이런 표현은 많습니다. 어쨌든 그 여러분이 참 일생 동안 아둥바둥하면서 모은 재산도 3대 내려가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런가 하면 한번 하늘을 찌를 듯한 그 명예도 잠깐뿐이래. 그 나는 새도 떨어뜨리다는 그런 권세도 그건 뭐 권불 10년이다 하듯이 10년 넘어가는 것이 좀 드물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외에도 여러 인생의 요소도 요소가 있지만 그런 것들이 다 허망해요. 그래서 고생한 보람이 없다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요새 이 박근혜 대통령 참 이야기하기가 좀 못합니다만은 참 안 됐죠. 큰 범죄인 취급을 당하고 아마 이 형을 받아도 상당히 중형을 받을 거래요.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거기 인생이래. 어쨌든 이런 인생을 잘 아셔서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용이다 했습니다. 일체 인연으로 결합된 것은 유의법이란 인연으로 결합된 그런 물체를 말합니다. 여몽환포용 꿈 같고 꿈은 저녁에 이런저런 꿈 꿨다가도 깨면 다 없어져 버리. 무슨 꿈을 꿨나 할 정도입니다. 그런가 하면 환상과 같다고. 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는 말이 사실 실감이 나지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옛부터 그런 것이 참으로 실감이 날수록 진심으로 발심을 해라 합니다. 이 발심이란 이 공부, 이 불법을 참으로 알고 불법으로 대처할 수 있는 큰 마음을 내는 것을 발심이다 합니다. 발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인데 즉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 무상등정각을 꼭 깨치고야 말겠다. 내가 성취하고야 말겠다. 꼭 해내고야 말겠다. 그런 큰 마음을 내고 확실한 그런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발심이다 합니다. 어쨌든 이럴수록 여러분께서는 깊은 생각을 해서 진정한 발심을 해서 수행을 꾸준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계절이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느 사이에 겨울의 한가운데 서 있어요. 그래서 개원하시기가 참 어려운 분도 계실 거래요. 그러나 준비를 잘 하신 분, 요새는 별로 준비를 안 해도 마트에 가면 별거 다 있잖아요. 아주 편리하고 쉽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되는 분이 많답니다. 그래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런 분은 갈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럴 준비를 아예 안 하고 살듯이 인생의 겨울도 아무 준비 없이 맞이하면 참으로 허망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톨스토이는 사람들은 겨우살이 준비를 하지만 인생의 준비를 하는 분은 드물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실을 참으로 실감하면서 준비한 분은 그렇게 많다고 하기가 조금 어려울 겁니다. 그 인생의 준비가 뭐냐? 겨우살이 준비가 결국은 수행을 잘해서 생사 문제를 초탈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런 문제를 참으로 심각하게 생각해서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참 지나쳐 사라집니다. 그래서 게으름 없이 정진해라 했습니다. 이 정진이란 정성을 다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것을 말이에요. 즉 악행을 없애고 나쁜 짓 하지 말고 선행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시면서 불도를 열심히 닦아라 하는 것이 바로 정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비록 100년을 살아도 게으르고 부지런히 노력하지 않으면 하루 동안이나마 부지런하고 마음 굳센 것만 못하다 했습니다. 흔히 그 오래 사는 것을 대단하게 생각하고 복이 많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마는 비록 100년을 살아도 게으르고 부지런히 노력하지 않으면 하루 동안이나마 부지런하고 마음 굳센 것만 못하다. 즉 하루를 살더라도 제대로 살라는 거래. 그런가 하면 마음 공부를 잘해서 도를 구하고자 하면 모름지기 정성을 다해라. 정성껏 하라는 거예요. 정성이 서로 감응하면 능히 도과를 얻는다 했습니다. 어쨌든 수행자는 지극한 마음으로 정성껏 하고 열심히 해야 도과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안타까운 인생의 겨울, 이 못난 인생의 겨울을 다시는 그 되풀이하지 말도록 확실하고 분명한 그런 그 겨울을 잘 나시라는 것입니다. 전에 그 오대산에 어떤 그 안타까운 참 좀 안 되는 그런 그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넉깎이 스님이었어요. 그분은 정식으로 수계도 못하고 넉계사 수계를 이제 간단 요약되게 스님 한 분이 해드린 분인데, 그분은 70에 스님이 돼서 건방에도 못 들어가시고 스님들 시봉만 하는 그런 스님이었고, 또 다른 한 보살은 고양주 보살이었어요. 거긴 보공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대에 아주 보살들이 많습니다. 그 보살 중에 한 분이 아주 신심도 있고 열심히 하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하기에 어떻게 발심했느냐, 어떻게 이 공부할 마음을 그렇게 내셨느냐 물으니까 거기에 간혹 오가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스님인데, 그 스님이 인생 난덕이요 불법 난봉이라는 그 법문을 여러 번 해주더라는 거예요. 사람 몸 받기가 어렵고 사람 몸을 받아도 불교 만나기가 어렵다. 보통 사람은 이런 이야기 그냥 지나치기가 쉬운 그런 이야기지만 그 두 분은 참 발심할 정도로 그걸 아주 심각하게 들었는 거래요. 그래서 1년이 넘어서 출가했고 늦게까지 고향주를 잘해서 어쨌든 소문난 그런 분이었어요. 그분들이 늦깎이 스님은 늦게 출발했지만 여전히 가까워서 깨쳤어요. 확실하게 깨쳤다는 이야기는 그때 없었는데, 어쨌든 아무개 스님이 깨쳤다 해서 그 스님이 그간 모아놓은 돈이 제법 있었어요. 그 돈 가지고 대중고향을 다 시켰어요. 그냥 먹는 음식도 고향을 시켰지만 스님들 옷을 일체 다 한 벌씩 해드렸지. 한 20명 되는 스님들. 그래서 어쨌든 스님으로서 좀 더 확실하게 인정도 받고 이제 훗날 대접을 받는데, 그분은 일자무식이었어요. 일자무식. 그러나 스님들 어떤 수계시킨 그 스님이 시키는 그대로 이목구를 했는 거예요. 사실 이목구가 뭔지, 심지어 어떻게 의심을 내는지조차도 잘 몰랐다는 거예요. 시키는 그대로 하고 또 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만에 확실하게 진이가 나서 3년 만에 깨쳤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뒤로 얼굴이 변하고 말씀하시는 게 변하고 참 인생 자체가 완전히 변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아주 칭찬도 많이 받고, 아무개 스님 하면 당신은 좀 알아주는 그런 스님까지 됐습니다. 또 고향주 하신 보살은 고향주를 아주 착실하게 하는 거래요. 그 말 듣기 전에는 그냥 예사롭게 보통 했는데, 그 말 듣고부터는 이래서 안 되겠구나. 나도 여기 온 김에 참으로 기도를 한번 잘해야 되겠구나. 그날부터는 어찌 스가모니 불에 막 빠졌는 거래요. 그래서 한창 정진이 잘 될 때, 연불이 잘 돼서 연불 삼매에 빠지면 이틀 사흘까지 꼼짝 않고 보궁법당에서 내려오지 않았던 그럴 때도 있었다고 해. 그래서 훗날 나도 보살하고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제법 됐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뭐 깨쳤다고 하기도 하고 어쨌든 좋은 찬사를 받은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당시에 여러 분들의 그 입에 자주 오르낼 수 있었던 것은 두 분 다 아주 불우한 분이래. 가장 험한 그런 소임을 받던 분들이래. 그러나 늦게 출발하고 애쓰고 노력하니까 남다른 성취를 했는 거래. 그래서 두 분 다 오대산에서 아주 잘 돌아가신 그런 분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면 된다는 거래.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여기 보살은 아주 좋은 경지를 보고는 흔히 달밤에 나와서 춤을 추곤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던 분입니다. 어쨌든 이 공부는 좀 잘 되면 그야말로 고요하면서 참으로 안정이 돼서 행복감을 느낄 정도가 되면 저절로 춤도 나올 수 있는 것이 이 공부다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내가 뿌리는 씨앗이요. 믿음, 큰 신심은 내가 뿌리는 씨앗과 같다 하는 거래요. 지혜는 내가 밭가는 가래이며, 밭갈 때 쓰는 쟁기, 가래이며, 신구의 악업을 없애는 것이 내 밭의 김맥이다. 부처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잠깐 살다가 가는 인생이지만 금생에 인생의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 믿음과 지혜와 그 선음이 삼위일체가 돼서 이것을 잘 성취해야 참으로 깨달음까지 도달해서 수확을 크게 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생사고회를 무사히 건너서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흔히 사바세계라고 합니다. 이 사바세계에서 열반의 세계로 가는 것을 건넌다고 합니다. 즉 무사히 건너서 삼계윤회를 단절하고 이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가장 훌륭한 처방전이 된다. 즉 믿음으로 씨앗을 삼고 지혜로 가래가 되도록 해서 악업을 꾸준히 없애는 김매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주 거기서 진정으로 소행을 잘하면 지혜가 납니다. 그 지혜는 보통 학문에서 얻은 그런 지혜하고는 달라요. 그야말로 어디에도 걸림없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지혜래요. 그래서 사람이나 사물이나 어떤 상황을 보면 남다른 그런 식견을 가질 수 있어요. 이해나 덕실이나 사정을 분명하게 아주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진정한 지혜다 합니다. 어쨌든 그 지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지혜다 할 수가 있겠어요. 이 부처님 말씀에 사람이 밤에 등불을 잡고 가면 가는 곳마다 밝은 것과 같이 등불을 가지고 가면 뭐 어딜 가든 밝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사의 어둠 가운데는 해명이 능히 저를 건진다. 그 밝음은 생사의 그 어둠까지도 밝혀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애는 지혜로서 중생을 제도하고
중생제도는 지혜가 어머니와 같다 할 정도로 지혜를 아주 중시합니다. 여러분께서도 늘 지혜에 대해서 기본적인 중요함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질고 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꼭 뭐 수행을 하고 나이가 많고 어떤 그런 고급스러운 학교를 나오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좀 갖추지만 그러나 그거 이전에 기본적으로 좀 어질고 착해야 된다. 그래서 몸으로는 누구에게든지 따서하고 살생도 하지 말다든가 도둑질도 하지 말든가 아니면 또 삿된 그런 거 짓거리도 하지 말고 그런가 하면 친절하고 자비하고 보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실천이 바로 복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남에게 말을 하되 부드럽게 하고 진실한 말을 하고 남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말을 할 것이지 거짓말은 하지 말고 또 입으로 뜻으로 짓는 업은 본래 망상이 될 만한 그런 탐진치 삼독심을 일으키지 않아야 되고 그럴 정도로 삼업이 청정해서 늘 맑고 좀 고요함을 가지려고 좀 애쓰시면 수행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어쨌든 요새는 100세 인생을 부르짖는데 앞으로 한 몇십 년 뒤만 돼도 110세, 130세 인생을 부르짖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 오래 사는 것도 큰 의의가 있지만 어떻게 사느냐, 내용이 어떠냐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장 중요하게 확실하게 채우는 것은 수행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께서는 연불을 하시는 분은 연불을 늘 좀 하세요. 그냥 일부러 안 하더라도 저절로 자연스럽게 되도록. 화두하시는 분은 늘 화두가 돼서 항시 그 화두가 좀 들려있는 그런 상태가 되도록. 그래서 연불하시는 분은 연불 삼매는 꼭 들어보시고 화두하시는 분은 선정에는 꼭 들어보시고 삼매나 선정은 거기에 폭 빠진 상태, 즉 몇 시간이 지났는지 하는 곳이 절인지 여러분의 아파트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한 생각으로 깊숙이 빠져있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까지는 웬만하면 체험하시면 좋아요. 그 정도 돼야 불법이 뭐라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이전에는 이런저런 뭐 책을 본다든가 많은 이야기를 들어도 실제 불교가 뭐다 이론적으로는 알 수가 있어도 그 알맹이 진정한 근본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정도가 되면 이제 희미하게나마 알게 됩니다. 그런 정도까지는 꼭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한이 이야기하지만 새벽에 눈 딱 뜨자마자 화두가 되는 그런 상태, 그렇지 않으면 연불이 되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 정도는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태가 늘 유지가 돼야 참으로 잘 사시는 분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부를 하든 화두를 하든 그런 상태가 되면 가나 오나 앉아나서나 늘 그것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일부러 막 없애려고 해도 잘 없어지지가 않아요. 항시 들려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그렇게 고요해요. 편안하면서 어렵다, 괴롭다, 힘들다 사시다가 보면 이런저런 별별 괴로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 그 괴로움, 그런 어려움들이 그런 경계가 되면 다 없어져요. 그러면서 마음이 그렇게 고요하고 편안해. 고요하고 편안하면서 맑아지는 그런 상태가 되면 바로 행복 자체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상태가 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그것만 해도 그야말로 감지덕지할 정도로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냐 그런 말을 할 정도가 되는데, 어쨌든 그런 상태는 꼭 체험을 하시고 깊게 체험하시는 분은 그런 정도가 늘 되는 상태, 뭐 별로 신경 안 써도 그냥 막 사는 것 같아도 어디 가서 뭐 막일 하면서 살아도 그 정도가 유지되는 그런 상태가 되면 흔히 안락이다 하는데, 편안한 자 즐거울 낙자, 편안하고 즐거운 그런 상태가 돼. 그런 상태가 되면 어쨌든 뭐 이 보통 세상에서 느끼는 이런저런 그런 괴로움은 다 없어지. 괴로움 자체가 없어지. 그래서 삶의 진솔한 그런 느낌이 뭔지 바로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상태인데, 부처님은 그런 상태가 극락이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행 속에서 늘 극락을 느낄 수 있다. 즉 극락 속에서 산다. 난 항시 극락을 떠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하는 곳이 바로 그런 경계래. 그러면 남다른 그런 인생을 사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정도는 그렇게 어렵다는 말을 안 써요. 그것은 노력하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단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런 정도를 좀 느끼고 보고 해서 살아갈 수 있으면 그분이야말로 잘 사는 분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되면 생사를 자제는 못해. 거기서도 이제 더 깊으면 생사, 삶과 죽음까지도 자제한다. 즉 자유자재한다. 마음대로 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되지만 흔히 지옥, 악이, 축생 그런 나쁜 세상에 태어나지는 않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가서 이제 생사까지도 초탈하는 그런 경지를 맛보는데, 이 조사스님들 중에 부처님은 뭐 열반경에 보면 몇 년 전부터 돌아가심에 대해서 자상하게 말씀하셨다가 그 열반진 구신하러 가서 아주 잘 열반에 드시고, 조사 스님들 중에서도 뭐 웬만하면 옛날 스님들은 다 잘 가시. 유명한 그 달마대사는 이래 무덤에 모셔놨는데 3년 뒤에 파보니까 집신 한 장만 딱 관 속에 있고 시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즉 죽어서도 시신을 어쨌든 자기 마음대로 하셨다.
이제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그 달마대사 그 제자인 해가 스님도 저녁에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이 관 속에 잘 모셔놨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관도 없고 시신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본인이 그 상자들, 그 주변 사람들에게 신세 안 지려고 깨끗하게 자기가 스스로 그 처치했다는 그런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 제자인 삼조 성찬 스님은 이제 많은 분 앞에서 설법을 잘하고 이 나뭇가지를 쭉 잡고 돌아가십니다. 그 돌아가시는 모습이 아주 자연스럽고 어쨌든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다는 거래요. 그래서 그 지인 두 분이 아주 그 공부를 잘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그 지인도 그 삼조를 따라서 돌아갔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즉 생사까지도 자제할 수 있는 것이 이 공부다, 이제 그런 뜻인데, 어쨌든 이 공부의 즉 불교의 그 깊이, 불교의 그 오묘하면 무엇으로도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불법입니다. 그것은 깨쳐보지 못하면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이제 불법인데, 어쨌든 여러분께서는 이 부처로 가는 그런 그 깨달음으로 가는, 아니면 또 생사자제로 가는 그 좋은 길을 여기 앉아 계시는 것만도 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해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정말 그 옛날 어른들처럼 갑자기 확실하게 하기는 조금 어렵더라도 꾸준하게 그렇게 애쓰다가 보면 이 공부는 참으로 또 빠른 걸음이 돼서 남다른 성취를 할 수가 있는 것이 이 공부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염불이나 참선을 부지런히 하고 잘하려고 꾸준히 노력하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모든 것은 지나쳐 무상해서 지나쳐 사라집니다. 그래서 게으름 없이 정진하는 것이 대처하는 길이다. 무상을 초탈하고 진정으로 불교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염불하고 참선 잘하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십시오.